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저먹고 흠없는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만물에 영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인 것을 바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잊지 않게 하시사 실상의 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영생까지 주님 그 말씀으로 진리화시키시고 영감화시키시고 하나님화시켜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고자 전부를 다 기울여 양심 행위와 또 자기의 인격을 전부 다 기울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또 모든 환난과 또 심판을 통과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현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또 빚고 깎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정통정가하여 천국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과 또한 그 지체요 분자인 것을 바로 알아서 진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자기보다는 형제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케 하여 다른 형제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가정교회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모시고 주님 가운데 부부가 또 단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대동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맡겨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보이는 이 각인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불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실상과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시며 sul타 중인 주의 자녀들 살펴주옵시고 또 실시간으로 드린 주의 자녀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정화를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물을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본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시니 내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시니 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동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시니 너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널
오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돌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성하오는 대평왕제 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신약 4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로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신명기 31장 19절에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의 노래, 우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까지 그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의 그 표징이 어린 양의 노래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요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또 역사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너희들이 잊지 말고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노래를 만들어 그 노래를 통하여 꼭 잊었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노래랑 책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오늘날 또 시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공예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은 뭐 설교를 하지만서도 기승전결이 항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사제요, 칭이요, 화친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또 영감으로 말할 때마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 것을 봤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르라고 노래 제목으로 주신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 또는 가정, 교회 또 그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그 뜻, 또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오늘날의 말씀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노래 제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될 것인가? 참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복이 많고 또 임에 받은 이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좀 새겨야 될 것인가? 지난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모든 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라. 그 은혜를 또 감사해라. 감사하면 또 더불어 그 복된 그 은혜로 또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은혜가 우리가 참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바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지도자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배우듯이 복받은 자,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을 말했지만서도 천국, 하늘나라가 너희가 다 차지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복음과 노선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요, 복이요, 또 구원도 우리에게 임해 주신 기본 구원, 또 현실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는 또 건설 구원, 행위 구원, 기능 구원, 또 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현실 구원이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려면 그것을 어디서 받았으면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만 새기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가서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또 실족이 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디서 받았는지 살피고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길수록 그 큰 은혜가 또 옵니다. 올 뿐만 아니라 계속이 되어집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잊지 말고 또 새겨야 될 것인가? 또 처음 사랑의 그 은혜,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그 처음 사랑의 주님의 그 계속의 사랑의
감사 감격하는 그 기쁨이, 그 노래라는 것이 반드시 감사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지 기쁨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 그 노래가 참,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형에 겨워서 또 비탄에 잠겨서 괴로움의 그 한탄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는 감사 기쁨 풍성의 노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의 노래요. 그 노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구원, 받은 복 생각하면 뭐 감사가 아니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나는 항상 감사한가, 기뻐하는가, 또 기도하고 있는가, 또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은 제하고 있는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감을 손미지 아니하는가, 자문자답을 해 보시면 내가 요 참 복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는 자로 내가 노래를 하고 있구나, 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받은 은혜가 많고 그 받은 복이 많고 또 받은 구원이 있으니까 또 그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건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후대까지 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너무 좁게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을 살지만 요 현실에서 펼쳐놓고 우리가 살펴봐라, 좁게 살지 말자, 그것을 좁게 삶으로 인해서 자꾸만 좁아져서 어디까지 좁아진다고요? 어디까지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만 국한돼 가지고 자기한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모든 자기의 아는 지식이 전지의 지식이 아니고 전능의 지식도 아닌데 자기한테 자기 주관, 자기 자율적인 것,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한테 맞춰서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얼마나 삐뚤어져도 삐뚤어지는지 모릅니다. 100명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면 100명의 지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서로 전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넓게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우리는 봐야 되죠? 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자시며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 했죠? 목적하셨고 목적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예정하시고 예정은 절대 예정이라 또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 관리 운영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 또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타락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셨고 구원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이 있는데 그 종말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응의 세계가 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종말이 세상에 있을 때 물심판으로 임시 정리되었던 것을 완결로 완전 정리시켜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과 또 부활 다음은 뭐지요? 천년왕국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또 영생의 또 소망으로 우리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또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존부터 영생까지 우리가 살펴서 오늘의 현실에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현실에 다 잡아 넣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현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또 실제로 믿음으로 영생이 되어지느냐.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부활시키고 또 부활시키고, 그 모든 15가지가 자기 요 현실에 녹여져 있으며, 요 현실에서 또 15가지가 실상 자기에 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좁은 자가 되어지지 말고, 어쨌든 넓게 깊게 높게 또 멀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평정가요 바로이 알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노래 부르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대적으로 노래 부르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했듯이 말세지말입니다. 말세지말인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적으로 우주적인 종말, 또 무슨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이 두 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당연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 생명이 내일 끝날지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 주신 요 현실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기회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종말 가운데에서도 시대적인 오늘 노래를 부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대가 말세지 말이니까 말세지 말,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예적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 공예적으로 또 김풍 목사님께서 또 노래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 이 시대를 험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 가정 구원부터 바로 이루어 갈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이 속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또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결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예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혼이 되어질까?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오늘날 우리 공예에 주신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그럼 대동교회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오늘날 우리의 요 노래 제목이 되어지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44절에 말씀했듯이 또 예비하고 있으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참 그때 미리 준비해서 그때 두 가지로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할 뒤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자, 또 주님이 왔을 때 모든 상급으로 상 주실 수 있는 자, 그때 고통이 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슬피고 우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기쁜 자, 또한 이 모든 것이 있을 때에 반드시 환란이라는 것이 올 건데 그 환란에 있어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하고 있으므로 그때에 후회되지 아니할 것 미리 준비하고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 미리 준비해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환란이 왔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했듯이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깨어 있으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루에게 하루를 줬으면 하루를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주신 현실에서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 대동교회에 주신
노래 제목이요. 또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짐승 즉 세상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다. 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 군천사 앞에서 또 어린 양의 그 앞에서 너희들이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모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려면 그것이 곧 성도들의 인내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그 환란이 그 세상이 속화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미혹을 해서 그것을 넘어뜨리올 때에 그 넘어뜨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길을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희가 참 너희들 거스려 반대해서 대립이 되어져서 악한 말을 하고 너희에게 대적이 되어질 때에 원수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보고들랑 오히려 기뻐해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가치, 상급의 가치, 모든 것이 평가를 했을 때에 지금은 잠깐 고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팔복에 넣어 있듯이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애통하는 자, 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또 온유한 자, 의의 기갈을 있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마지막에는 의의 핍박을 받는 자. 너의 의를 충만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핍박이 되어질 때 그때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뭐니 해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영감을 받아서 미리 깨어 또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주신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 주신 현실에서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련하고 예비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준비가 됐고 연단이 되고 연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충성한 것이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신 요 현실에서 가져야 될 좀 지식, 그 지식관을 좀 바로게 해라. 어쨌든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구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관, 이 지식관을 바로이 가짐으로 인해서 평안케 되어진다. 구별함으로 그것이 네가 미리 그것을 확정 짓고 이거를 대비하면 뭐 어떠한 현실이 오더라도 바로이 아는 만큼 바로이 깨달아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존재관을 확실히 해라. 존재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존재.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와 또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생겨진 것이 뭐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자존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을 나누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창조한 겁니다. 이것이 구별이 안 되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존자를 잊어버리면 뭐 니거 내거 니가 먼저 났다 뭐 나는 몇십만 년 전에 났다 뭘 할지라도 난 그 근본이 다 피조물이란 걸 알고 피조물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 이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살 때에 창조주의 뜻대로 연결되어서 살 때에 그것이 행복한데 그 행복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반대가 되어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뭐 우리 어떻든 간에 그래도 부모와 자녀가 똑같습니다. 엄마 품속에 부모 품속에 있을 때가 좋지. 부모 벗어나서 다른 데 있어봤죠. 다른 집에 있어봤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그러진 것은 삐뚤어진 것은 잘못된 것은 그건 불행합니다. 고통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존재 간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떤 자 창조시는 이심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나 생각해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내 중심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뒤에 보면 주권 주제자입니다. 당신 다 아시는 것이지. 인생이 지 힘대로 지대로 산다 하지만서도 허락한 범위 내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존재관에서부터 우리가 구별을 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갈 자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자존자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얼마나 우리가 목적 대상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가면 갈수록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택자 가운데서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어서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참 깨어 있어서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어 있지 못하면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계명으로 살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통과가 되어지지를 못한다. 어를 입어서 통과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존재감부터 먼저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요 주제관입니다. 주제관. 주제, 소유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것은 당신이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한테 맡기신 위임된 것이 내 것이고 그것도 내 뜻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해서 당신의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내 것 되어지는 방법이요. 또 그것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주권하지 당신 뜻대로 되어지지 내가 해서 되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되어진 가지고 내가 한 가지고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알고 보면 전부 다 방해해서 없고 내 주관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대립이 되어지면 대립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졌으면 나는 동참이 되어지고 단일이 되어져서 당신의 뜻이 내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당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도움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의 그 더듬이를 보고 들랑
또 주신 요 현실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 지나가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의 목적대로, 완전의 애정대로, 절대 애정 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다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속한 분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그의 속속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오버랍게 자기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면으로 봐야 되지. 그게 바로 이 정평적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맞는 것이 심판이지 우리가 생각, 내 주관, 뭐 민주주의로서 많은 숫자가 피조물 중심으로 세상이 봤을 때 그 옳다 하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공지성법이라 그것에 딱 들어맞는 그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보응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심사하셔서 영원히 보응을 해 주신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대접해라. 인간관계도 하물며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상대를 하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상대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그 상벌도 당신께서 심사하셔서 하신다. 문제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뭐 이래도 저라고 뭐 수십 명, 천 명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랑 기본 되어져야 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한 생사관입니다. 생사관.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당신이 다 하시는 것이지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영원 멸망까지 영원 영생까지 다 주님께만 모든 것이 뭐 생사가 있으니까 화복도 또 희노 애락도 모든 것이 다 흥망성쇠가 다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입법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고의 법이란 게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지공지성법이 그러합니다. 이 법은 곧 하나님 법입니다. 법에는 반드시 권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 법은 세워놨는데 그거를 추진하고 그거를 바칠 수 있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몇 가지 법이라고요? 뭐 11,000가지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법이라. 그 법만 지켜야지 당신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심판과 보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은 잡류관이라 해서 잡류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택자를 위해서 불택자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거들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된 우리가 그것이 주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고 순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 대상된 우리가 얼마나 주가 되고 이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가치를 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요 지식만 우리가 바로이 가져도 구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요대로 지식을 가졌을 때에 담대함이 오고 평강이 되어집니다. 정말 요 8가지를 가지고 정말 네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요
면으로 네가 참 존재관, 주재관, 또 주권관, 심판관, 그다음에 보험관, 또 생사관, 입법관, 잡류관 이렇게 하는 요 면으로 우리가 8가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삼으면 평안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혼돈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 지식으로 우리 자식을 가져서 이 세상의 말세의 지말에 참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 대동교에 있어서는 노래 부르어야 될 것이 말세 지말이다.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때 모든 것은 환란이 온다. 그 환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 모든 것에 심사요 심판이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 공예적인 결혼을 했고 이러면 등등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새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란 것은 하나님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또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면을 보고 다 배웁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보면 어릴 때에 그 문제가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그만큼 학대가 되어졌을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고면까지 습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런 가정 환경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겨야 될 요소요. 그거 다 극복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피동되어져 있고 지배받지 않고 혈육, 지연, 지역, 또 기질, 그런 거 아무것도 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본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에 망상으로 젖고 그것에 구습으로 쫓아가고 결국 그 영향을 받아고 사람이 넘어지고 또 그 악습을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 중에 요소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물리치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심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후대에 전해줘야 될 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구원, 복 어떤 것을 내가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섬김이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상과 두렵고 떨림이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들지 부모가 그거 함부로 상대하는 그 사람이 함부로 상대하면 자녀도 무시해야 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 말입니까? 조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게 구원이 되어지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적으로 주시는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면서도 노래해야 될 제목,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제목이 뭘까?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야, 너
아빠 엄마가 요런 병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폐병이 있는데 너는 뭐 음 태어나서 담배 필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노래가 불러 가지고 너 똑같이 그거 했다가는 우리 부모와 똑같이 폐병으로 죽어버린다. 암으로 죽어버린다. 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놓쳐버리면 그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거를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자꾸만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노래 부를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진리를 노래 부르고 하나님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 부르고 하면 그 뭐 저절로 자기에게도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면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감사를 많이 하면 자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것으로 물리줘야 되지. 엉뚱한 것, 잘못된 것, 썩을 것, 죄짓는 것, 그것으로 물려주면 뭐 그 부모가 심판받을 때 부모들 다 동원될 것이고 그럴 건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더구나 부모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러합니다. 상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어? 아내가 제일 존경스럽고 남편이 제일 존경스러운 그런 자로 자기도 되어지고 그렇게 상대를 대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든 어쨌든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이 모든 존재관으로부터 잡념관에 이르기까지 바른 지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져야지 바른 정평정가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날은 어, 부활절 감사 연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자유하시겠습니다.